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만나게 되는 위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갔잖아요. 심지어 갈 바를 모르고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왜 기근을 만나게 될까요? 있던 기근도 막아주셔야 될 텐데 순종했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산기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한 가지 여기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내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깨달아지더라.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깨달아지더라. 시작.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야, 네 마음 좀 빼앗기지 마라. 네 마음 좀 빼앗기지 마라. 기근은 누구나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때 내 마음의 위치예요. 기근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위치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요, 그곳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결정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따라서 내 감정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인데 차량 운행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통화를 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산동에서 오셨던 분이었는데 예배하기 30분 전에, 그러니까 10시 반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지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하루 전에 하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하시든지, 예배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 집사님 식구가 5이었어요. 5.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는데 내용이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던 성도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30분 전에 그랬으니 목사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산동이요. 시험 든 성도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들던 그 성도요. 그랬더니 말씀의 분위기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든 성도와 다투었던 그 분위기가 지금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랬더니 강단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자, 강단은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에 마음을 줘야 될 성도들이요, 그 강단 밑에 있던 성도들이요, 들어오다가 들었던 목사님의 그 고함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고함 소리가 내 마음을 넘어서 내 영까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때려요.
그렇게 그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지금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아내가 내리다가 차문을 좀 세게 닫았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평소에 이 남자가 차를 탈 때도 신발 털고 타. 막 과자 못 먹게 하고 뭐 먹는 건 뭐 일치 못하게 하고 뭐 차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남자 대부분 그래요. 차라리 내 살을 찢지 차에 기스 내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날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내가 내리다가 좀 급했는데 차문을 닫는다고 닫았는데 세게 닫혔나 보죠. 남자가 보록 소리 지르면서 살살 닫아. 힘만 세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더 발끈해가지고 그냥 차하고 살아.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또 그 말에 남편이 승질이 났는지 주차하다 말고 차를 돌려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한참을 나가는 뒷차 꽁무니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들어오겠지 싶었던 거죠. 예배는 드릴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예배 시간 내내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게 돼요. 이 인간 뭐라 그랬다고 정말 간 거야? 예배를 안 드린 거야?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힘만 세가지고 그리고 나가버린 그 남편 뒤통수에 내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예배,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데 속상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될 지금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남이니라. 성경이 권고하고 있어요. 10절, 1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바로가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자,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걸까요?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로 간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을 애굽에 뺏긴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의 분위기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복자예요. 남의 아내도 뺏을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삼아야지 그래도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려워지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갈 바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경험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 경험을 한 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몇몇 왕들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도 있었던 거예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와서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재물을 싹 쓸어가고 전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문제는 그 소돔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 당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1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이거 미친 거죠. 그런데 318명으로 1만을 대적해서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들과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 수없이 이 본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야, 이게 가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318명으로 1만 명의 연합군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을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창세기 14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경험했거든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뺏겼어요. 그 보상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찾아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말한 적도 없는데, 야,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 이런 곤욕을 치르게 만드느냐? 왜 그랬냐?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예, 그 믿음 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1만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내 대적에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을 초토화시키고 정복한 그돌라오멜에게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뒀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기운이 아브라함을 덮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요. 담대해요.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담대하게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되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뜯어다가 여호와께 얹어 놓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내 마음을 덮어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거기서 생기는 게 담대함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주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가 그거지요.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질병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픈 사람이니까.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기울어지는 사업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간당간당하는 내 직장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기운이 나를 짓눌러서 염려가 되고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위축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도 들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물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과 모세가 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애굽 군대에 있어요. 그러니 죽었다. 끝났다. 야, 그냥 있을 걸 괜히 따라 나와서 여기서 죽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망이 되죠. 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원망되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마음을 홍해가 아닌 애굽 군대가 아닌 그 마음들을 다 뜯어다가 하나님께 올려놓아요. 말씀에도요, 약속의 말씀이요, 그시로 하나님의 기운이 모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요.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린 다 죽었다 하는 백성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라, 기적을 보라,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담대하게 외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내 감정을 지배해요. 내 입술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배해요. 내 신앙을 지배해요. 내 삶의 분위기를 거기서 만들어가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기근 앞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내 마음의 위치를 바로 잡자고요. 재물의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고 가정의 화목에도 기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항상 여호와께 두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러면 마음을 뺏기고 싶어 뺏기겠냐고요?
나도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싶지.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안 가는 걸 어쩌겠냐고요.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될지 모르지만 난 안 된다니까 어쩔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필요한 게 기근을 만나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진 못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릎은 꿇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12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있는 곳마다 나타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인데 기근 앞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흔적이 없어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위기 때 지은 기도시입니다. 블레셋에게 전부 빼앗겼을 때 혹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지은 기도시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위기 때입니다. 여하튼 블레셋이든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든 위기의 때 지은 기도시라고 추정을 하는데 1절 보시면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위기의 때예요. 왕국을 뺏겼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렵지가 않대요. 무섭지가 않대요. 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내 마음을 여호와께 두었더니 여호와의 기운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두려워지질 않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죠. 이게 기도가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해결해 주옵소서 했는데 해결되었다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되 이 상황 때문에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빼앗겨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문제는 여전한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요. 내 말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거야. 믿음 빼앗기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쫓는 원수 대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빛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께 있대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눈길이 머문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실 빛 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눈길이 향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무섭지가 않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어서 매일 행복하게 잘만 되는 시온의 대를 걷는 꽃길 걷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근사한 목사. 세상은 어디에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으세요? 꽃길 걷는 목사? 배에 기름기 껴가지고 얼굴에 개기름 줄줄 흐르면서 할 거 안 거 다 하면서 좋은 거 먹고 부자로 사는 목사를 더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진짜 험악한 가시밭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한 표정으로 빛 대신 예수 바라보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며 그 힘든 아픔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견디고 버티며 어떤 목사가 더 근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목사는 험한 길을 걸으며 죽을 똥을 싸도 환한 미소 지으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목사를 원하지만 나는 배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며 꽃길 걷는 내가 되고 싶지요. 심보를 고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내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눈길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만난 기근 앞에서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내 마음이 순식간에 환경으로 쏠려서 바뀌어 없어요. 마음이 썩는 속도가요, 생선 썩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내 마음의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된 것도 없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된 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기근을 해결해 달래요. 기근을 빨리 빼달라는 거죠. 기근부터 해결해 주셔서 나라와 풍요를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네 마음부터 빼내라. 우린 기근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씨름을 하세요. 그 기근에 가 있는 네 마음을 빼내어서 내게 얹어 놓았으면 좋겠다. 시편 27편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아파트 한 채만 허락해 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 환경에 있어요. 내 유익에 있어요.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래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믿음은 색깔이 달라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블레셋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압살롬을 쳐내야 되잖아요. 블레셋이든 압살롬이든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유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여하튼 대적을 물리쳐 줘야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답니다. 하나님, 블레셋 쳐주세요. 저 압살롬 꺾어주세요. 나를 다시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장소를 말해요. 여호와의 집에 거기 거하면서 시선을 바라요. 내 시각에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바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내가 항상 성전에 머물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께 두고 싶습니다. 이게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있던 마음을 다 뜯어다가 다윗처럼 여호와께로 얹어 놓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근을 만나도 내 마음을 기근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아닌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휘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에게서는 너무 근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갑부가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갔더니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나를 지배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을 보이지 못했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내도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복일까요? 부자가 된 것은 많아요. 은금이 풍성해지고 소유가 많아진 것은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장에 가면은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조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 망하지요. 겨우 딸 둘과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라오멜을 쫓아가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건져 오긴 했었는데 결국은요 다 불탈 때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내가 쌓아놓은 소유는 다 잃어버리고 겨우 딸 둘과 살아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족속이 그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6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하갈이 누군지 아세요?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데리고 온 노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갈입니다. 이뻤겠죠. 젊었겠죠. 그 이스마엘 후손이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대대로 화관이 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 딸들이 아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을 만들고 거기서 데리고 나온 노비 하인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낳고 그게 대대로 또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되어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 되는 거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문제를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마다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원하는 자리에 돌이켜 그 자리에 머물고 내 마음을 굳게 두고 내 신을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나는 건 당연해요. 그때 사람의 소리 듣지 말자는 거지요. 환동의 소리 듣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거창하게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저러다 망해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버지 제가 실수하여 이만저만에 빠지게 되었고 수영을 배우지 못한 탓에 나올 수가 없으니 아버지 빨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식 본 적 있으세요? 지난 사람에게 여보시오 내가 실수하여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꼬르륵 살려주세요. 꼬르륵 사람 살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죽게 된 나를 인정하고 위기에 빠진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내게 도움을 줄 분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날 위해 준비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근을 넘어 승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